우리 상당교회는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라는 주제로 수요 예배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온니엘과 기드온 또 에훗, 이름만 들어봐도 그 사사의 업적이나 그 사사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를 머릿속에 바로 떠올릴 만한 그런 위대한 사사들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눌 사사 돌라라는 사람은 자주 언급되지는 않는 익숙하지 않은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단 2구절만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사사이자 그 2구절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2구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사 돌라,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사사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사들이 아니라 이때에는 돌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까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사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돌라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사 돌라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안의 각자의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 돌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돌라라는 사람은요, 이때에 이스라엘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요, 돌라는 사사로서 남긴 특별한 사역은 없어 보입니다. 그저 돌라의 기본 정보만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사사로서의 그 순서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 다음이 이 돌라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속이 이사갈 지파였고 할아버지의 이름이 도도였고 아버지의 이름은 부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이곳에서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사를 부르실 때, 사사에게 일을 시키실 때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쳐들어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한참 당하다가 자기의 죄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사를 지목하여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돌라의 때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복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돌라는 굳이 사사가 필요하지 않는데 세워진 사사일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사사가 없어도 되는 시기에 사사가 된 인물일까요? 이렇게 결론 지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겠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역사 가운데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왕이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신 때에 정확하게 그때에 불러 세우시고 사역을 다시 마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며 살게 했던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돌라라고 하는 인물을 이때의 사사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라라고 하는 인물은 가장 필요한 인물, 꼭 필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 돌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위한 위로와 화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절 말씀에 돌라는 누구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의 서자였던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 땅에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70의 형제들을 공개적으로 다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고향인 그 세겜의 불량배들을 모아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수천 명의 동족을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어떻습니까? 이 외부로 오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오는 그 공격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어서 죽고 죽이는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아비멜렉은 동족 간의 전쟁을 계속해서 앞장서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한 여인이 높은 망대에서 던진 그 맷돌의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일어섰던 아비멜렉의 통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 민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어제가 6월 25일이었죠. 우리 한국 전쟁으로부터 7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공포를, 그때의 무서움을, 그때의 어려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그때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픔은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과 북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물며 이 큰 상처가 이제 막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위로와 또 자기 백성의 회복과 화합이 필요한 이 중요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셨고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돌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은사를 그 사람에 맞추어서 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단 2절로 짧게 기록된 이 사사 돌라의 시대는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은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백성들의 상처를 알고 위로하고 또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을 돌라가 감당했고 그것을 구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강한 사사라고 손꼽을 수 있는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이죠. 삼손이 이 돌라의 자리를 감당했다면 과연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섬세하게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었을까? 23년의 평화가 삼손으로 인해서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평화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어떤 사사들과 비교해 보아도 부족하지 않은 위대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이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의 영적 체험 경험해 봐야 할 것이고 이 정도의 성취를 내가 이루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막상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이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준수야, 너 목사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준수야, 너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지금 이 나이쯤 되면은 저절로 막 방언 기도 정도는 팡팡 터져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위축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해서 그것은 건강한 조언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참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능은 남들과 똑같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허락하신 은사들, 또 저를 위해 마련하신 사명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저의 영적인 자존감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리, 우리가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리마다 우리를 부르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상당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와 나의 가정과 이웃과 또 직장에서 내가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들만으로 나와 다른 이들의 은사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사역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 경중을 따지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님, 한 분 성령님께 은사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맡겨진 그 귀한 은사와 봉사와 또 그 사역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섬김을 하든지 동일하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여름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사역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라보시며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섬김이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사 돌라 역시도 주님, 저의 사역은 왜 저 사사들처럼 화려하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자기의 삶을 다해서 감당해냈던 사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돌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인데요, 돌라는 그의 모든 삶으로 헌신했던 사사였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주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 자기 고향, 자기 지파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출신 지역에서 일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사로서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지지를 받기도 하고요, 또 물질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 자기 고향의 지지를 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사사를 부르셔서 맡겨진 일을 다 수행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 사사에게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돌라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고 예외적입니다. 먼저 이 이사갈 지파 사람 돌라,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밀이라는 지역에서 활동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사밀이라는 지역은요, 아비멜렉의 고향 세겜과 가까운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한 미움과 또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 상처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가운데 누가 나서서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가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쪽에도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판단도 할 수 있으며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굳이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 돌라를 선택하셨고 그 돌라를 상처와 분란의 한가운데로 세워 부르신 것입니다. 분배받은 땅, 또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당대에 원래 했던 그 시대의 문화인데, 낯선 땅에 가서 이주하는 것부터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까지 살인과 학살이 수시로 막 이루어지던 그 땅에 이방인의 신분으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더 많이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라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라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이 말씀에서 끝까지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앞서서 사사들의 두 번째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죠.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완수하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돌라는 고향을 떠나서 이 3일이라는 먼 땅으로 와서 23년간 활동하다가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장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사 돌라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요, 그 땅의 위로와 화합, 평화를 위해서 남은 인생 전부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한국전쟁의 아픔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간직하고 남아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두 해로는 불가능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남은 수명 23년을 다 쏟아부었던 것이 이 돌라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라의 사역이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서 약하고 평범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땅에서 장사까지 된 것까지도 죽어서까지 돌라는 자기의 남은 흔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 돌라로서의 순종을 행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는 돌라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무덤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때의 그 사역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다툼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이들도 오가면서 돌라의 무덤을 볼 때마다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라의 사역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돌라는 사사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마치 오늘날의 선교사님들과 많이 그 사역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 땅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가지고 왔다가 평생을 섬기고 또 이 땅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묘지가 한국에도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감사와 또 사명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빚진 복음의 은혜를 다시 들고 또 새로운 낯선 땅으로 떠나는 한국의 귀한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을 다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사명은 남겨져 있는 그 흔적까지도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이든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누군가에게 노출되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루하루 삶의 여정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나간 자리, 우리가 있다가 머물다 떠난 자리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미래의 누군가가 지나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그리워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떠올려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향기롭게 드러나게 되는 돌라와 같은, 또 이 시대의 귀한 선교사님들과 같은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의 때, 평화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그 뒤편에 있는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돌라와 또 돌라 바로 뒤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사까지 연속으로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반백년의 시간 동안 평화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교제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들이 섬긴 우상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많기도 많지요. 물질과 명예와 또 관계, 성, 이 마음이 끌릴 만한 5만 가지의 것들로 여러 가지 우상들은 사람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유혹을 또 당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것은 다 누려보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하나 다 손을 대고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씀 처음에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말을 첨가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그런 죄를 반복했고 방금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 또 그랬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다시라는 단어가 이 6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연약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악한 이 사람들의 변심을 바라보면서 위기의 때보다 무서운 것은 정말 태풍의 눈과 같은 평화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 이 때에는 반복되는 이 우상 숭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크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참 좋은 평화의 시기, 평화의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오늘은요,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기도 참 좋은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주위에 참 많아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허락해주고 틈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조금씩 비집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오늘 말씀에 있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의 긴장을 조금만 늦춰도 쉽게 무너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호흡과 같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제가 고민하는 중에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그것을 참 잘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떠올라서 잠시 제가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이십니까? 2절도 읽어드릴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돌라와 같이 남들이 보기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인생, 성실하게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나가는 그러기를 평생 멈추지 않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신 직분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성실하게 인생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주님 바라보며 걸어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걸어온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남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